굿모닝 큐티인 가족 여러분, 월요일에 출근하기 싫어서 힘든 마음을 월요병이라고 하죠. 이번 한 주도 직장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께 화이팅을 외칩니다. 요압은 다윗 왕국에 없어서는 안 될 장군이지만 다윗의 권위와 질서를 벗어나는 안타까운 모습이 반복됨을 봅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죠. 내게 주신 질서에 잘 순종하는 큐티인 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 하 3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하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우리가 사무엘 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개관하면서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마다 우리가 두 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인간의 역사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누가 잘해서 이렇게 큰 업적을 남겼구나. 누가 이런 실수를 해가지고 결국은 멸망했구나. 이런 교훈을 얻기보다 실은 이스라엘 역사도 보면 누가 잘했다기보다 결국은 인간은 욕심으로 자기의 꾀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서로 싸우는 역사가 인간의 역사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느냐? 인간들은 부귀영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릴 자격이 없지만 결국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로 흘러간다는 것이 성경 역사를 배우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 중에 아브넬은 어떻게 보면 사울 왕하고는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죠. 그의 삼촌 넬의 아들이 아브넬입니다.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자 이 아브넬은 사울 왕의 남은 아들 바로 이스보셋을 옹이해서 왕으로 세우는 어찌 보면 최고의 실권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조카가 왕으로 등극하는 일에 큰 공을 세운 것이죠. 그러니 이 아브넬의 원래의 실권을 가지고 실은 결국은 이스보셋과의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갈등 속에서 실망하게 된 이 아브넬은 다윗에게 자기 부하 20명을 끌고 가서 충성을 맹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과연 이것이 진실된 마음인가 아니면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인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역사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욕심의 역사,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이 일을 치유하려고 하는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전쟁에서 전리품을 챙기고 돌아왔던 요압 장군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떻게 아브넬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어떻게 그에게 샬롬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면서 분노하죠. 결국은 그 아브넬을 쫓아가서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오도록 이야기를 하죠. 결국은 헤브론으로 다시 아브넬을 데리고 와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그 복수극을 요압이 해냅니다. 이 이야기가 다윗 왕이 모르는 가운데 행해지게 됩니다. 다윗 왕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혁혁한 공을 세웠던 요압 장군도 결국은 왕을 위하기보다는 아니면 나라를 위하기보다는 자기 동생의 원한을 갖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인간의 역사이고 다윗 왕 역시 이것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왕으로서의 책임을 질 자리에 있었지만 왕이 모르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다윗 왕은 어쩌보면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셔서 총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지금은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세워져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전체를 아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울 왕의 충복이었던 아브넬이 자기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들어왔을 때 그를 안아주려고 품어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큐티인 가족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아브넬 그리고 요압 이 두 사람은 어쩌면 자기 욕심 때문에 움직였던 사람의 대표 주자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꿈꾸며 살아가는 자들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내 뜻과 내 의견을 관찰하고 내가 바로 무슨 만물의 척도인 양 모든 것을 나에게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사고로 움직이는 것은 아닌지 한번 깊이 반성하며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기치 아래 자기의 주장을 정당화하려고 애를 쓰지만 실은 들춰보면 꼭 아브넬이나 요압 장군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큐티인 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주장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가 상사로 모시고 있는 다윗 왕에게 알리지도 아니하고 자기 뜻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다윗 왕이 샬롬을 청하고 받아들여졌던 그 아브넬을 자기 동생 원수를 갖기 위해서 몰래 끌어들여 가지고 살해하는 이와 같은 요압 장군의 모습이나 그리고 자기가 모셨던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자기가 옹이해 놓고선도 갈등의 관계가 생기자 결국은 또 자기가 섬긴 왕을 배신하고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있는 이 아브넬의 모습들, 이것이 바로 유치하게 짝이 없고 아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욕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 하는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큐티인 가족 여러분,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진정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만이 이 한 주에 나타나되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우리의 하루 이번 한 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김한유 목사님의 아침 영상 메시지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큐티인 교재는 www.qtin.org에서 구매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큐티인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